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선교 토크 새로운 주제로 왔습니다. 오늘은 신학교 신학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에 정말 다양한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북쪽 치앙마이 중심으로 태국 사람들을 위한 신학교, 또 소수부족들을 위한 신학교, 라오족 신학교고요. 네, 여긴 파야오에 있는 신학교고요. 네. 또 뱅콕에 있는 BBS, 치앙마이에 있는 맥길버리 신학교, 요거는 맥길버리 신학교 로고네요. 네. 이거는 뱅콕에 있는 오순절 신학교 같아요. 네. 이거는 동북쪽에 있는 CNMA 교단 신학교죠. 태국이 선교가 오래된 국가다 보니까 그래도 모든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개수나 또 신학 시스템, 또 교수님들의 수준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신학생이 적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운 거죠.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 또 현지 우리 교수님들도 실력이 있는데 신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성교사님 중에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함께 일할 목회자를 이제 청빙하는 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뱅콕에 있는 신학교들 또는 치앙마이에 있는 신학교들에 연락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졸업생들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거의 모든 데서 돌아온 답은 없습니다. 갈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갈 우리 목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우리 성사님들이나 각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저렇게 신학생들을 신학교에 보내요. 정말 이제 뜻있는 친구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신학교에 보내고 나면 장학금도 지원해 주죠. 대부분 태국 학생들이 자기 돈으로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또 교회가 또는 선교사님이 장학금도 뒷바라지 해줍니다. 어떨 때는 이 학생이 이 선교사님이나 그 본교회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갈 데 올 데 없는 아이, 돌봐주지도 않고 교육도 안 시켜주는 아이를 정말 잘 돌봐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세례도 주고, 그렇죠? 잘 성장시켜서 이제 신학교까지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애착 가는 나의 그 영적인 자녀죠. 사실은 그 교회로 봐도 그렇고 또 선교사님으로 봐도 그렇고 나의 자녀 같은 영적 아들, 영적 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 신학교에 옵니다. 또 가끔은 이제 집안에서 막 가라고 그래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소수부족 같은 경우는 교육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일반 태국 사람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면서도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또 집에서 막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신학교에 그냥 이렇게 집에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4년 동안 배워가면서 이제 믿음도 커지고 신앙도 커지고 목회자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공짜 교육 해준다니까, 돈 안 들이고 대학교 교육 시켜준다니까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워낙 학생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질을 생각하기 전에 최소의 인원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또 가라지 같은 친구들, 어중이 같은 친구들은 또 떨어져 나가고 사라지고 중간에 집에 갔다가 안 돌아오고 사고 치고 학교 나가버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저 친구들이 입학하고 이제 4년을 버텨내서 졸업할 때쯤 되면 그래도 목회자 티가 나는 우리 전사님들이 됩니다. 그 비율도 심할 때는 50%도 안 남을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정말 적은 숫자의 목회자들이 이 땅에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을 이 선교사님이나 보낸 교회에서 이미 쓰려고 다 예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저 학생들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서 섬겨야 될 곳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같이 신학교에 내가 사람 보내지 않은 사람은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떻게 난감한지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족, 우리 카렌족 같아요. 우리 신학생들. 아까 파야오의 신학교 졸업생들. 그런 모습들이죠. 목회자를 어떻게 구하지?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목사야, 너는 누구한테 장학금을 받았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한국교회에서 장학 받았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그렇다고 네가 그 교회 가서 봉사했니?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졸업과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의 임지를 찾아서 나가서 교회를 봉사했지, 제가 저를 장학금 준 교회 가서 봉사하지 않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본인도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 장학금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봉사 의무기간 5년 10년 채우고 나온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죠? 물론 이제 다들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키운 사람 내가 쓰겠다고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제 선배님들, 또 이웃에 있는 성사님들 관계를 또 다 찾아보고 또 소리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지금도 연합해서 잘하거나 또 이양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소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은 함께 일하다가 4, 5년 또 6, 7년쯤 돼가지고 대판 이렇게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태국 목회자 중에는 안티 코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안티 코리안 미셔너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싸우고 나가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한국 그러면 그냥 안티하고 한국 선교사 그러면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부류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동상이몽이었어요. 무슨 동상이몽이냐면, 그렇죠, 선교사님은 그 신학생을 내가 정말 어렵게 키운 아이니까 독점하려고 했던 거예요. 넌 내 자녀야. 우리 교회도 정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넌 우리가 장학금 줘서 기른 아이 아니야. 여기 와서 있어.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신학생이었던 친구는 돌아가서 섬기긴 해요. 그런데 몇 년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몇 년 했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하란 말이야? 이런 이제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죠. 선교사님이나 교회가 가진 생각과 우리 신학생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사님이 드디어 부닥치게 되면 이제 큰 폭발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헤어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이거 보시잖아요. 이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의 폐단이 뭐였냐면 이 독점이었어, 독점. 몇몇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것을 독점하고 나니까 독점할 때까지는 경쟁했는데 독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가격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품질 바꾸고 품질 개량에 대한 실천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냥 앉아서 돈 벌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돈 줘가지고 다 자기들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 법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의 폐단 아니었습니까? 이런 독점의식은 항상 마지막이 좋지 않다. 독점의 이윤이 그냥 극대화되잖아요.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신학생이 너에게 헌신했니? 그 신학생이 그 교회에 헌신한 거니?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제 마음에 준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 신학생이, 아니 너가 신학교 갈 때 그 교회를 위해서 네가 헌신했니? 아니면 너를 양성해주고 길러주고 도와줬던 그 목사님에게 헌신했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명과 헌신은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점 금지법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처럼 저런 대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아주 꽉 잡고 있죠. 사실 이것도 그냥 독점입니다. 이거 깨야 되는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유익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이 봐주고 있는 거죠. 네. 구글에 온갖 곳을 다 한 구글. 한국은 카카오가 있죠. 카카오가 온갖 곳을 다 합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될 거예요. 독점의 거의, 아이고. 그죠. 독점, 특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반독점법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독점법. 네.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공룡들. 우리는 이제 대기업들을 공룡들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든지 다 그냥 먹어버릴 것 같은 공룡들. 우리 아름다운 신학생들이 사실 헌신할 때 우리 선교사나 우리 교회에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너희는 그들의 주인이 아니야. 물론 저들은 우리를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로 느낄 수도 있고 교회를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로 느낄 수도 있어요. 존경하는 관계죠. 사랑하는 관계죠. 그러나 독점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도 내가 독점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밀어주고 후원하고 그렇죠? 세워졌던 신학생들을 우리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마음에 뜨끔했고요. 개념이 생겼어요. 아, 그렇지.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르는 교회를 통해서 다 채워주시면서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셨고 나의 사역지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기에 있는 신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생각이 계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태국의 복음화의 밑그림이 계신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 귀한 우리 목회자들 한 명 한 명, 졸업생 한 명 한 명들에게 하나님은 소명이 계신 겁니다. 이들이 라오족이든 카렌족이든 태국인이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꿈꾸는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졸업장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겠어요. 이제 내가 졸업을 하는구나. 내가 이제 목자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아찌안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저들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저 밝은 얼굴들 보세요. 졸업을 합니다. 학사모를 던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렇죠? 그들은 길을 찾기 시작하겠죠. 첫 번째 부르심, 그렇죠? 신학생이 되는 부르심.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과정에서 탈락한 친구들도 많아요. 사라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뎌낸 친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또 물으시죠. 이제는 사역의 소명, 구체적인 사역의 소명, 너의 길을 내가 지시하고 이끌 것이다. 그런데 그럴 기회도 안 주고 저 친구를 뺏어가 버리면 큰일 나죠. 저 친구를 그냥 예약했다고 데려가 버리고 굴레를 씌워버린다면 우리 신학생들은 어떤 소명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부르심과 이끄심,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구체적인 사역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명 찾기를 해야 되죠. 저희도 여러 교회를 저희가 한 7개, 8개 정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관여했는데 단 한 명도 저희가 키운 사람이 저희 목회자가 된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저희는 목회자를 안 키웠느냐? 아닙니다. 저희도 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젊은이들을 소명을 주고 함께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자원하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신학교 보냈습니다. MDB를 마친 친구들도 여럿 있고요. 또 신학교에 가서 막 사고 쳤지만 계속 도전시켜서 끝까지 막 신학교를 3-4번 바꿔가면서 졸업시킨 그런 친구도 있고요. 저희가 신학생을 매년 그래도 뭐 2-3명씩 꼭 지원합니다. 장학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우리 개척교회들 중에서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배우도록 실습하도록 그렇게 권장합니다. 근데 저희들 룰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학금 줄 때부터 그 룰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 학기 매년 성적표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들 중에 여러분이 가셔서 열심히 실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4학년 졸업반이 되면 또는 MDB 3학년 졸업반이 되면 저희는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졸업 이후에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어딘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은 나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이 선교사님하고 여기 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다. 그걸 좀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도 기도해보고 오케이 하면 여러분 같이 저랑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같이 일하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조건입니다. 저희는 3년, 4년 열심히 돕습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모임도 갖고 수련회도 갖고 실습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선교 여행도 떠납니다. 그런데 붙잡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붙잡지 않기로 처음부터 작심을 했습니다. 저도 계속 개척권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붙잡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첫 해부터. 그랬더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개척했던 7, 8교회가요, 다 저희가 기르지 않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오셔서 다 지금 협력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협력하는 가운데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MDB를 권해가지고 MDB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회하시면서 MDB를 더 공부하는 거죠. 신학교만 졸업했던 분들에게 저희는 되도록이면 저를 만난 모든 분들이 지도자가 되길 원해요. 미래의 지도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도사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MDB를 꼭 하셔서 목사가 되십시오. 그걸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오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설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만난 뒤에 MDB를 공부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희가 신학교에 보냈던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 세례배 듣던 자매가 있어요. YM에 가서 오랫동안 섬기고 간사를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저희에게 같이 일하고 싶다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해서 맡긴 친구 하나 있습니다. 뭐 그 친구 외에는 저희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닐까요? 제가 어느 날 한 3년 차쯤 됐을 때, 아직 멋모를 때죠. 이제 신학생 한두 명 보내고 막 교회 개척하고 헤매고 있을 때, 제가 선교사회 전체 모임에 가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을 들고.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이렇더라, 사정이. 다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할 사람이 없더라.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모두가 자기 사람만 데리고 쓰는 것이지 아무것도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여러분들은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았다고 그 교회에 목을 메고 가서 섬겼냐, 5년, 10년.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서 왜 이들에겐 그것을 요구하는가. 우리 다 같이 손을 좀 놓자.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자유를 줍시다. 그들이 소명대로 일할 수 있도록 풀어놓읍시다. 우리 모두가 풀어놓으면 서로 이렇게 데려가고 저렇게 데려가고 결국은 숫자는 같겠지만 그 안에서 자율성이 발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가는 아름다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회에서 이런 걸 좀 제가 건의하니까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합시다. 한 3년 차밖에 안 된 신임 선교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막 을분에 차가지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10년, 20년, 30년 되신 성자님들이 그냥 웃더라고요. 아무것도 결의가 안 됐습니다. 그냥 너도 좀 지내봐. 그런 뉘앙스의 말들만 있었고, 당신도 좀 지내보고 사람 키워. 그리고 끝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관행은 너무나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 한 명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택이, 저의 응답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신학생이 저에게 헌신한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 저를 도와줬던 교회나 목사님께 헌신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 역시 하나님께 헌신했고 우리 신학생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 소명을 찾아서, 그렇죠? 찾아가는 길, 그게 우리 목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목회자, 소명받은 자의 길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신학생들이 부족하고 목회자가 부족한 이 나라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소명의 길,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도우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사역 참 어렵고 신학생 한 명을 길러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들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길러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보람이 있고 또 우리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의 일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